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성령으로 깨닫고 생명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참 여러 번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상상 속의 그분이 아니고 추상적인 그분이 아니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여러 번 안에 계신 주님을 생명으로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 보면은 좀 엄마 아빠와 그 놀이공원을 갔다가 그 신기한 그 동물들에 그 취해서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생이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마 아빠는 간 것 없고 저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또 엄마 아빠대로 옆에 있는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없어서 가슴이 덜컥하면서 찾기를 시작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이죠. 사실 참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잃어버려서 정말 고아원에 전전하는 참 이런 그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나 각종 그 사람을 찾을 만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매우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리 이길탕 목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그때 자기 고모가 광주에 있어갖고 그 고모가 너무 조카들을 사랑해서 데려간다고 그래서 갔는데, 근데 여기까지 데려다 줄 수가 없다고 나보고 서울역까지 몇 시 도착 예정이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그 밤에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거보다 한 5분 10분 일찍 가서 서울역 앞에 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전화박스가 그 앞에 있었는데 그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가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 전에 일이 생겨드렸어요. 서울역에서 안내를 받아서 나왔는데 나와갖고 그 전화박스 그쪽으로 하는데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오더니 청년이 왔더니 야 인마 너 누구야 하면서 나하고 같이 가자 하면서 자기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육교에 있는 저 서부역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손잡혀 끌려가다가 얘가 지혜를 낸 겁니다. 아빠 저기 오시나? 아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손을 놓더니 그냥 도망가더래요. 그 청년이. 그래갖고 거기서 나와서 그 전화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파출소인데
좀 알았으면 파출소 들어가면 괜찮을 텐데 그 어린이가 그것도 모르고 전화박스 안에 가서 거기서부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애들이 잡혀갖고 앵벌이 되는 애들도 많고 저기 그 섬 그런 데도 팔려가는 그런 일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그냥 좀 가슴이 좀 아주 그냥 덜컥 했던 그런 좀 일들이었습니다. 아주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렸을 때 보면 이 동물원, 어떤 놀이공원, 정말 이런데 어린이공원 이런데 갔다가 정말 그 아이들이 잊어버려 갖고 말이죠. 참 애타게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떤 그 부모는 보니까 자식을 찾기 위해서 다니던 그 회사도 그만두는 참 이런 일들을 좀 하면서 계속 자식 찾기에만 몰두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려가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정말 그 돌아다니면서 자식 찾기가 급급했습니다. 전국의 고가원을 전부 샅샅이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참 수십 년이 지나 이제 얼굴엔 참 깊은 주름살도 생기고 삶은 삶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정말 아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선 참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참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전에 그 유전자 검사를 했던 덕에 이미 다 정말 장성해 버렸지만 자식을 그 찾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보는 이도 정말로 늙은 시골을 붉히는 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늙어서 주름이 깊이 패였고 아들도 보니까 다 장성해갖고 정말 그 어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도 정말 거기서 부모를 또 자식을 만나서 참 기뻐하는 참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어느 교회를 심호하시는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이 너무 교회에만 그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반발심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공부를 잘해갖고 의사가 돼서 병원을 개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모습, 자식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그 이길탕 목사나 이정환 집사가 참 어려서 별로 돌보지도 않은 참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나 몰라라 하면서 참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당시 보니까 6살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정말 그야말로 큰일이 난 것입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그냥 사색이 돼서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도무지 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도무지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야말로 실신한 사람처럼 그 길가에 털썩 주저앉고 말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백화점에 갔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무조건 택시를 타고 어느 백화점 가자고 해서 백화점을 갔는데 그 백화점을 보니까 옛날에 엄마가 다니던 그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화점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그 택시 안에서 그냥 빵 터져버린 것입니다. 울음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갖고 정말 그 아이한테 야 그럼 너 살던 집이 어디냐 그 물어보니까 네 어느 동 어디쯤 어디 된다고 좀 이건 알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택시가 왔던 거죠. 그러면 뒤로 보니까 길가에 앉아서 어느 사람이 보니까 그냥 망연자실한 채로 참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아이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 아닌가 해갖고 가서 물어보니까 바로 정말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찾고는 그야말로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서 볼기를 때리면서 이제 울고 그랬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그냥 울음이 터져버린 것이죠.
아이를 찾은 그 부모의 마음은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영영이 이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참 그렇게 찾을 수 있었으니, 이런 그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재산 다 까먹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에 하나도 이렇게 살질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한테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내 몰골이 지금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집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고난을 겪는 그 일로 해갖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온다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종들에게 잔치를 벌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워주죠.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참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아들이 돌아온 그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살찐 그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 하나 죽게 돌아오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고 어리석었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참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돌아온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 온전히 돌아온 그 하나만 보시고 감격스럽게 여기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좀 그런 가운데서 매사에 좀 부정적이며 매우 따져묻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떠올랐습니다. 신앙의 경력도 있고 권면과 이르러서 좀 다른 분들을 좀 이렇게 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던 터였는데, 주님께서는 참 그런 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분의 약점을 도무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잘못과 실수와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을 향한 그 마음,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사랑을 하셨던 참 이런 것을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참 떠올리면서 신앙적으로 행위적으로 온전치 못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들의 그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은 보시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왜 신앙이 왜 이래? 저분은 왜 저렇게 살지? 저분은 이런 면이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 하나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좋은 점만 보시면서 사랑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전부를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엇 하나 바라거나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이걸 보면 성도는 진정 주님의 기쁨이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율법적 그런 가치관이나 도덕과 좀 윤리적 가치관으로 신앙적이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쉽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정말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결같은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형제들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안목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행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축하게 하고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극하신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이런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눠주신 재산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써보고 즐기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한 그 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 말로는 주색 찾기, 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주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얼마나 못된 놈이고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놈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 남의 집 돼지나 치고 있는 그 아들,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아들, 얘 이놈아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의 잘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고맙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 시 15장부터입니다. 15장 20절부터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종아씨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참,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 보기에도 하나님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고요, 참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귀의 참소에 의해서 위축당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서 마음껏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당신께 돌아오는 것, 이것만 주께서 원하십니다. 당신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만 원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편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한 그런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질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너는 내게만 돌아와라. 당신께만 돌아오기를, 온전히 돌아오기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와 육체 정력과 욕심에 들인 이런 일들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무슨 낯도 꺾고 뻔뻔스럽게 뭐 기도를 한다고 해? 은혜 받겠다고 해? 주님께서 과연 너 같은 것을 받아주시겠냐? 너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를 참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를 도와서 내 뜻대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우리 옛사람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참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타락한 성품, 마귀에 속한 성품. 왜냐하면 마귀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한 번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이 귀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네가 나와 함께 살기만 하면, 네가 성령을 쫓아 살기만 하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해서 내 뜻대로 살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그래서 성령으로만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영광, 그분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각인을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성령으로 보고 알게 되면 그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젖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처럼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확실하게 본다 이거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실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 영광을 보니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공동번역. 우리는 모두 얼굴의 노을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비춰준다는 것이죠. 누가? 성령께서. 시작.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영광을 보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영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그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을 보도록 해주시냐? 하나님의 지극하신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죠. 요한일서 5장 6절 공동번역 그대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지극하신 놀란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증언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로마서 5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개역으로 봅니다. 한글 개역.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주님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참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생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정말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주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냥 개혁으로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계속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해서요? 성령께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도록 가르쳐 주니까, 그분의 사랑을 보고 알도록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담대함은 그분에 대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신과 그 사랑을 알고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 술람의 여인, 인간적으로 볼 땐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얼굴도 거머딕틱하고 참만 있는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완전히 그냥 혼이 뺏기도록 정말 그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도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지극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이나 부끄러운 그 행위의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향한 그 마음 하나 보시고, 그리고 또 당신께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전적으로 사랑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안으로,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참소에 의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어리석은 그런 일들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